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40절부터 있는데요, 34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아니면 차를 타고 또 예배를 드리든지, 또 아니면 직장에 아주 퇴근을 못 하시고 계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거절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묵도 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또한 판단에 있어서 좋은 것,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쉽게 번역을 한다면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대로 실망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 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원몰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저 인간은 쓸모없을 것 같은데 라고 여기졌던 그런 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40세 때에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80세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승리했지만 결국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죽기를 소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니느웨로 가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선지자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관점에서 볼 때 좀 이상하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세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정탐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호의 기회에 3가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일명 삼불죄를 짓는데요. 첫 번째 불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죄는 불평의 죄였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먼저는 정탐꾼들을, 불순종했던 불신앙의 정탐꾼들을 죽이셨고요. 그리고 그 불신앙에 동참하며 불평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 20세 이상의 세대들, 그 출애굽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첫째는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사모하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려는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건데, 모세도 넘어졌고 또 이 요나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까지 넘어졌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판단착오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막 무기를 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까 내가 미안하다,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딱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엔 잘해봐라, 믿음으로 승리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실 것만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단순히 이 민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좋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구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 앞에 패배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회개, 그들의 순종을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참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1도 없다라면,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만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땐 우와 대단한 기도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어달라니까요 하고, 마치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기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이렇게 이 죄를 덮어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도가 참된 회개가 참되지 못했던 이유는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변화입니다. 아무리 울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옷을 찢었다 할지라도 변화가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그 이후의 모습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무조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43절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 순종도 받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동시에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순종이 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된지, 우리의 회개가 참된지, 우리의 순종이 참된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내가 평생토록 예수 믿으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참된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폐쇄 때 했던 교회 문도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다시 열려질 것입니다. 또 이 빈자리에 우리 성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바로 그날이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그냥 교회만 깨끗하게 이 방역이 되어 있고 청소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방역을 하고요, 또 소독을 하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또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